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신령한 자입니다. 왜 신령한 자입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분별한다, 판단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판단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영으로 하는 말인가, 육으로 하는 말인가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장 7절 가보십시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 은밀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쫓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 성령이 가르쳐 주는 일이다.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영광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의 권속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쫓아가야지, 그 십자가 나 다 알아 하고 뒤로 팽개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십자가 자기 안 돼. 아는데 십자가가 영광의 세계요, 십자가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더 힘써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고. 나는 판단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안 받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행위로는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상 것 같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멘. 한 가지 더, 여기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답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내 안에 지금 있다 없다?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뭘로 확인합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믿는 사람이면 행위가 달라질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이길까요, 예수의 마음이 이길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죄가 이긴다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이겨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나? 절대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행위는 다 부패하고 사람의 행위는 다 처음부터까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위로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7장 19절 가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요.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까? 안 믿었을 때입니까? 믿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뭘 가졌으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원하는 바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졌습니까? 그러면 가졌다고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깊이 절감하는 게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됩니다.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늘 행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뭘 원한다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악은 언제 없어질까? 죽어야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악이 있어. 악이 뭡니까? 자기 중심.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분명히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산다. 그것이 왜 악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누구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해? 네. 나는 항상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22절 내 속으로는 내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졌지만은 항상 뭐가 행하느냐? 죄가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죄더라 이 말이죠. 이걸 깨닫습니까? 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20-30년 내지는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망의 몸이다. 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라고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로 감사하느냐? 내가 잘됐어. 내가 뭐 성공해서 내 일이 잘됐어. 그래서 감사. 그건 일반적인 감사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사하다. 장로님 뭐 때문에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사해 주신.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사망의 몸, 진노받아 마땅한 공고한 사람,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자랑하리라? 예수님을 자랑하리라.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나의 자랑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 나는 십자가 죽어 마땅해. 나는 진노받아 마땅해. 그런 나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한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떠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떠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그럼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내가 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예. 자 보십시오. 이제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조현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온유 겸손. 온유 겸손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뭡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걸 말하지요. 상식적으로.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집사님 좀 온유하고 겸손해. 네.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온유와 겸손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절대 마음 너그럽게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겸손히 행하세요. 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온유고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성품이 온유한 김봉덕 권사님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 말대로 안 됩니다.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화는 화대로 나고 분노는 분내대로 나는 게 목사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이에요. 분노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마음처럼 돼야 될 거 아니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품으라고 해. 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권선희 권사님 이거 무슨 글자예요? 큰 소리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해야죠. 내일부터 뭘 그래 내일부터 하면 할 수 있어. 내일 가면 또 내일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와 겸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꾸 착각해.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 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속이 터져. 그런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2장 아까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주사님. 이 마음을 품으라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하주사님 대답을 참 잘하시네. 품으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앞에 누가 기도하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게 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 네. 아멘이 안 나와. 장로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요구도 하지 마세요. 예. 목사한테도 절대 그걸 요구하면 안 돼. 왜? 목사도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 성질이 개떡 같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래서 목사가 혼자 차 타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쌍욕을 해가면서 운전할 때도 많아. 속에서 막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라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내일부터 하겠대. 내일부터. 그게 된다고요? 안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왜 품으라고 했을까? 아까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죠. 가졌다. 이미 가졌단 말입니다. 가졌다라는 말, 품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 나는 안 되고 누가 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품는 거예요. 아멘. 가진 거, 가진 거. 오집사님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절대 자기를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헷갈리죠. 예. 나를 보면 가졌나? 안 가졌나? 여기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인간의 행위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품은 거고 어떤 게 가졌느냐? 그 말은 나는 안 되는데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내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이런 죄밖에 없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아멘. 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마음을 품고 가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죠. 뭘 가지고 비교해요? 행위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말하는 것이 죄요. 죄가 뭡니까, 장로님? 자기중심. 자기중심. 예. 늘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그래서 늘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게 또 재밌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안 되냐?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죄인인 줄 알잖아. 예. 그런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야. 이제 9절, 이제 8절 봤죠? 8절, 9절. 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10절 다 눈으로 읽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뭘 두셨느냐? 자기의 영광을 두신 거예요. 아멘. 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영광이구나. 아멘. 그러니 나에게는 영광이 없지만은 영광이 있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아멘.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 영광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의지하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